잠언 3장.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 잠언 3장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역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인 우리 자녀에게 전하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사랑하는 아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지혜의 말씀이죠. 또 11절로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거기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11절로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이 잠언 3장은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리고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 이 징계라고 하는 단어 사실 사어가 되어버린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오늘 우리가 자리하고 있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누군가에게 징계를 받거나 영적인 꾸지람을 들었을 때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많은 경우 꾸지람을 듣거나 영적인 징계를 받았을 때에 상처를 받고 공동체를 떠나는 이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징계를 하거나 영적인 꾸지람을 하는 그런 공동체조차 존재하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은 성숙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징계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꾸짖는 분이심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사망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징계를 통해서 꾸지람을 통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징계가 없으면은 사생아가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유기된 사생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징계하시고 꾸짖어 주실 때에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녀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열망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셨는데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정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잠언 3장의 말씀은 자녀를 위한 부모의 행복론입니다. 누가 정말 행복한 사람인가? 오늘 13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정의가 나오는데요.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복이란 단어는 아수레이란 말인데요. 이 말의 본래의 뜻은 행복이란 뜻이죠. 그래서 영어에서도 보면 blessed is, 복 있는 자란 번역과 함께 최근에 와서는 happy is, 행복한 자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어대로 번역한다고 한다면 바로 행복한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은 번역이겠죠.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지혜와 명철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열망하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 중에 어디 있겠어요? 다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는데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은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행복한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 길을 잃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길 위에서 길을 묻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녀의 삶에 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행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인의 집은 저주를 받고 의인의 집은 복을 받기 때문이다.
잠언 3장은 결론으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말씀을 준 겁니다. 잠언 3장 3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이 복은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영적, 물적 축복을 포함하는 단어인데요. 행복이란 아수레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와 복을 대조적으로 사용할 때는 이 바라크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잠언 3장이 말하는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바로 지혜와 명철이 없는 자와 지혜와 명철이 있는 자의 차이입니다. 지혜와 명철이 없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걷게 되고 그 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은 의인의 길을 걷게 되고 그 길은 하나님의 바라크,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 3장은 지혜의 가치를 놀랍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내용이 14절에서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 value, 가치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죠. 가치가 있는가, 가치가 없는가, 그것이 나에게 가치가 있는가, 나에게 가치가 없는가, 그거에 따라 우리의 삶의 자리가 결정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들여다보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모두 이 화폐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동일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 물건이 가격이 얼마인가, 이것이 10만 원짜리인가 1000만 원짜리인가, 그 가격에 따라서 그 물건의 가치가 결정되어지는 이런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요. 아무리 귀한 일을 해도요, 그 노동의 가치를 우리는 그 일 자체에서 찾지 않고 과연 그 일이 시간당 얼마의 가치가 있는가, 그 일로 인해서 연봉이 얼마인가, 1000만 원짜리인가 아니면 10억짜리인가, 화폐의 가치에 따라서 그 노동의 가치도 우리가 결정하고 평가하고 살아가는 이런 안타까운 세상 속에 살아가죠. 그런데 오늘 잠언 3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물적인 화폐의 가치를 넘어서는 엄청난 말씀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은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이 지혜의 가치가 은보다 더하다는 것, 정금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진주보다 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지혜보다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은이나 정금 그리고 진주가 더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은이나 정금, 진주를 갖다 놓고 지혜와 명철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은이나 정금, 지혜를 택할 것이냐, 진주를 택할 것이냐, 이렇게 양자 택일을 하도록 한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 중에 몇 사람이 은이나
정금, 진주를 내려놓고 지혜와 명철을 선택할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은이나 정금, 진주를 선택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혜의 보고인 잠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은 것보다 낫다.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화폐 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모든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정말로 지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 가치의 전도가 일어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가치를 내려놓고 그리고 새로운 영적인 가치에 그 가치를 둘 수 있는 그런 가치의 전도가 일어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거듭난 삶이 되고 비로소 우리의 삶에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정말 참 지혜자의 삶의 문이 열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이전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이 지혜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잠언 3장은 지혜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나요? 그 이유가 16절, 17절, 18절에 나오는 겁니다. 보세요.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러니까 지혜를 가진 사람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다. 건강히 오래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은을 버리고 정금을 버리고 진주를 버리고 지혜를 택하면 가난해질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부귀와 영화가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 지혜 때문에, 명철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그래서 저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온갖 금은 보화를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정말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인가 확인을 해봤더니 소문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임을 알고 그가 가지고 온 모든 금은 보화를 솔로몬 앞에 내려놓고 경배하며 돌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부귀와 영화가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가 그의 지혜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17절에 보게 되면 그 지혜자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많은 은을 가지고 또 많은 정금과 진주를 취했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삶이 늘 항상 즐겁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평강이 자리하는 것은 아니죠. 많은 경우 재물이 근심을 더하고 그 재물 때문에 갈등도 일어나고 그 재물 때문에 우리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낼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재물에 지혜가 덧입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에게는 부귀와 영화가 쫓아올 뿐만 아니고 그가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도 그의 삶에는 즐거움이 있고 그의 마음에는 평강이 가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어찌 지혜로운 자가 행복한 자가 아닐 수 있겠는가? 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올해 18절 말씀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크가 아니고 아시레이 즉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행복하도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혜는 우리가 잠시 머물다가는 이 나그네 여정길에서 취할 수 있는 금은 보화보다 지혜가 더 귀한 이유는 지혜는 생명나무와 그래서 지혜를 가진 자에게는 영생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을 가지고 지혜의 가치를 평가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행복한 사람, 정말로 행복한 인생, 정말로 성공한 인생은 바로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지혜와 명철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달아 지혜자의 길을 걷기를 결단하고,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정말 지혜와 명철이 있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